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아시아, 유럽, 온 사방에 다니면서 일평생 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심한 연후에 예루살렘에 갔지만 형제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고 고향에서 10여 년을 보내고 이 바나바의 인도로 안디옥 교회로 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3번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평소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로 향했습니다. 이걸 보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은 우리가 원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 마음대로 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특별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유대교 제1인자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환난과 고난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초기 선교사 중에 헤론 박사 같은 분, 이런 분은 미국의 테네시주 의과대학에서 최우등을 졸업한 분입니다. 학교에서 교수위원으로 남아달라 요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 제안 포기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이 사는 조선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사실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사실 조선을 잘 몰랐어요. 인도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선교지가 바뀐 거예요. 조선으로.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길을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미신이라도 믿어보려고 합니다. 점이라도 쳐야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이리저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일방적으로 그냥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계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아니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하를 읽고 있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신실한 왕입니다. 그 신실한 사람인데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통고했습니다. 본인에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너 이제 죽는다. 보따리 싸라. 이 말씀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이 식음을 전폐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조금 이상하기도 하죠. 아니 분명히 너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지.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변경하셨잖아요. 그 참 희한해요.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많죠.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세워놓으신 계획을 쉽게 이렇게 바꾸시는 분인가? 여러분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한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명령, 규례, 법도, 율례에 정해 놓으신 원칙대로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 신명기 28장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이 책에 이러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재앙과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신명기 28장 유명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율법에 따라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담겨 있는 말씀대로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신약에서도 다를 바 없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대로 해나가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로 가는 것이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늘 기도했으니까 바울이.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 세계 최대 도시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당할지라도 그곳으로 가서 마지막 복음의 불꽃을 한번 피워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먼저 세워 놓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에베소에 바울이 있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고백한 내용이 19장 21절에 나오는데,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의 감동 받아서 바울이 고백한 걸 보니까 예루살렘, 여러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이다. 여기 말씀하잖아요. 로마로 가리라.
근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하고 반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잘못하면 바울의 일행들이 막 잡혔어요. 연극장에 가서 이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지 아니하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았는데 뭐 총독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하니까 로마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평소에 기도하던 대로 꿈과 비전대로 로마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요, 바울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는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 바울이 개인적으로 바울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기도 제목이요 비전이요 꿈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벌써 다 계획을 앞장서서 해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드디어 압송되어 가고 있는데 그 바울이 탄 배가요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여러분 좌초될 위기에 놓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건데 하나님은 알렉산드리아 선적의 이 큰 배에 276명이 탔다고 그랬는데 바울과 일행을 뺀 아마 270여 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셨을 것 같아요. 그 배에 탄 사람이 전원 구조받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울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가게 하실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배를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를 지켜주신 거예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헵시바가 무슨 뜻입니까? 헵시바 나의 기쁨은 오직 너에게만 있다 이 뜻입니다. 헵시바 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개명하는데 이름을 바꾸는데 헵시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여목사님인가 이름이 하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택한 백성 자녀된 우리만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 뜻입니다. 헵시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한해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그것은 바울의 비전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만 잠시 지체된 것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해 주셨습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베텐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격려했어요. 이것은 바울의 꿈과 비전이 하나하나 성취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28장 오늘 본문이 나오는 28장에 보면은 바울 일행이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구조가 됐어요. 멜리데 섬에 난파돼 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무사히 구조가 됐는데 그 멜리데 섬이 지금 지중해에 있는 몰타 섬입니다. 몰타.
이태리 반도 밑에 시실리 섬이 있죠. 그 바로 밑에 있는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터키 해안선을 따라서 로마로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었는데 광풍에 흔들려 몇 날 며칠 동안 흑암 속에서 표류했습니다. 나침반이 있어요? 무슨 통신 수단이 있습니까? 앞이 안 보이면 항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포기 상태. 표류. 근데 하나님은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목적지인 로마 바로 턱 밑에까지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 373장 그 했죠?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일이 닥쳐와도 바울은 아무런 문제 없이 로마로 향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로 달려가게 된 겁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제 구조되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불을 쬐고 있어요. 늦가을이고 물속에 있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 원주민들이 나뭇가지를 다 가져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피웠습니다. 거기에 둘러서서 다 불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서 독사가 뛰어나와서 하필이면 바울의 손을 덥석 물었습니다. 바다에서 겨우 구조됐는데 못해서 독사에 물렸으니 원주민들 생각에 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아직은 과정 중이에요. 그럼 바울 죽지 않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독사가 나무 땔감 속에서 나오든지 바울을 물든지 안 물든지 바울에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길은 바울 스스로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국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오늘 여기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야, 이 누가가 의원 누가가 참 멋지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우여곡절 파란만장 이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처럼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던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어찌 보면 결론과도 같아요. 오늘 또 우리의 인생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굽이굽이 유라굴로 광풍 같은 고난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겨우 풍랑에서 구조되어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독사가 나와서 우리 손을 덥석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는 오늘 바울에게는 사명자가 가는 길이었습니다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시하신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낌없이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저와 여러분
자녀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 자식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아플세라 얼마나 애지중지.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속한 곳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욥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정, 내게 작정하시고 다 이루어 가신대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흔한 일이라고 욥이 일찍이 깨달아서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잊은 적이 없어요. 기도한 거예요. 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이후에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살아서 가이사 앞에, 로마로 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바울이 환난도 많이 겪고 시련도 많이 당했지만 결국에는 세계 최대 이방인의 도시 로마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영어의 몸이 되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지만 직접 밖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천후 복음 전도자의 삶을 바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시죠? 요나 선지자도요 자기 인생길을 아주 제대로 한번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의 계획대로 다시스, 전혀 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계획한 인생길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요나는 결국에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 낭비하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갔다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지만 먼 길 돌아서 가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여러분 물질을 낭비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똑같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기까지 하는 환난을 당했지만은 여러분 멜리데 섬에 딱 구조되고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바울을 로마의 통 밑에까지 그냥 실어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내가 인도해 갔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바울을 독수리 날개 등에 업어서 로마의 여러분 턱 밑에까지 그냥 날라주신 거예요. 와,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인생길에서 똑같이 풍랑을 만나도 요나처럼 자기 길을 개척하려고 자기 길을 한번 멋지게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뱃사람들에게까지 무시당하고 밑바닥에까지 내려가는 수모를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풍랑을 만나도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어떤 길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결단하시고, 이후로는 우리도 주의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들었사오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코로나가 와도 환난이 와도 재난이 와도 우리 앞에 모든 것이 가로막힐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아버지 드릴 때 받아 주옵소서. 오늘 구별된 예물을 올립니다. 약속 믿고 10의 1조 올립니다. 감사의 예물, 이 험난한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그 믿음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것으로 손길들마다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건축 예물, 그 기도와 헌신과 그 눈물을 꼭 받으시고 때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의 칠순을 감사하며 자녀들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강단 헌화 올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귀한 장로님 평생이 복되게 하시되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외손자 퇴원을 감사하여 또 강단꽃을 올린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또 이와 같이 재난 가운데 또 병환 중에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